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한 1,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국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업, 상업 뭐 그런 모든 면에서 중요한 그런 요충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은 인근에서도 가장 큰 회당이죠. 당시에 또 이 집들은 보통 두세 가정이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상당히 크고 넓은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이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가르치시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정관념 또 이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성경과 많이 다른 것을 가르치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진리와 가르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이어서 먼저 알아서 찾지는 못하여도 이 들을 귀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이제 진정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과는 다른 뭔가 막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신선해 보이고 뭔가 색달라 보이고 뭔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말 식상하게 여겨졌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오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아마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뭔가 새롭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특히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이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죠. 이 서기관은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성경 교사였고 이 대단한 명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랍비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위대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 높은 스승, 이제 그렇게 그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회당의 제일 앞줄은 이 서기관들, 이 랍비들의 자리였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에 회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그게 경의를 표했던 것이죠. 길에서도 그들이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을 더 권위 있게 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이것은 귀신이라기보다는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그런 그런 혼, 그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그런 개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것이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고 표현하다 보면은 자칫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인, 우리가 아는 조상, 그 귀신 역시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진정한 번역은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악한 영인 것이죠. 사탄이고 마귀인 겁니다. 이 회당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하였지만은 이 회당도 여전히 세상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악령이 들어있는 그 사람도 참여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아브라함 때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특성 있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느도다 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놀라는 것이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을 자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악령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많이 파괴가 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는 이 악령이 있을 수가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또 그 백성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곧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천국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속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령으로 많은 아픔과 또 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 악령 때문에 그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령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시죠. 이 천국은 악령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공통된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병이 없는 곳이야, 슬픔이 없는 곳이야,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는 곳이야, 너희가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모습,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러한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천국, 병을 치료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계속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악령을 이기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령과 병에서만 완전한 자유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에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러한 것에서 이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병도 있는 것이고 약한 영의 역사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때도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오는 이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쫓아내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권위고 힘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완전한 천국, 우리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악한 영의 파괴가 있고 또 병의 아픔이 있고 또 외적인 공격이 있고 내적인 그런 공격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절망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놀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복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임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이 천국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보는 것이고,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천국, 또 예수님의 권위,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임하였고 이미 경험하였고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